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22장) 9절부터 14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오늘 아침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 이레 이러한 제목 아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요 100세 때에 아들 독자 이삭을 낳았습니다. 100세 때요. 그 이삭이 자라서 소년이 되었을 무렵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독자 이삭을요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는요 양을 잡아가지고요 다 각을 다 떠요. 그리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거든요. 근데 이 외아들 독자를요 번제로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 명령이 있은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아브라함은 아무 말 없이 나귀를 준비하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서 싣고요 두 사람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향해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게 3일 길을 갔다고 써 있어요 성경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아들의 죽음이 발을 옮길 때마다 가까워지는 그러한 여행입니다. 참으로 괴로운 시간이죠. 번뇌의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아브라함의 이 고통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지만 여러분 안 그랬겠어요? 2박 3일 이 여행길은 아브라함한테 그게 무슨 즐거운 길이 되었겠어요?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모리아 산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두 사환을 산 아래에 머물게 하고 아들한테 번제에 쓸 나무를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들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두 사환은 산 아래에 있으라 그랬죠. 사환이 같이 가면요 여러분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그럴 때 우리 주인이 왜 그러나 미쳤나 그러고 말릴까 합니까?
그러니까 사화는 밑에 있으라 그러고 이제 아들한테 말이죠. 번제 쓸 나무를 지우게 하고 말이죠. 아브라함은 불과 칼 들고 둘이서 딱 올라가는 겁니다. 도중에 이삭이 아버지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요. 제물에 쓸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 물음에 아브라함은 차마 네가 제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으니까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서 친히 준비하신단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돌로 단을 쌓고 단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이삭을 묶어가지고 나무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심장을 칼로 내리 찍으려는데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나한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순양을 제물로 바칩니다. 수양 한 마리가 뿌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그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걸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고 했습니다. 그 뜻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호와 이레.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순종하며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며 사는 성도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원래는 살렘이었어요. 살렘.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만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살렘 왕 멜기세덱. 예.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 네 나라 왕의 연합군이 소돔을 쳐들어왔을 때 조카 롯도 뭐 많은 사람들 재물도 사람도 다 약탈해 갔을 때 아브라함이 추적해가지고 자기가 기른 사병을 데리고 가서 추적해가지고서는 그거 다 물리치고 조카 롯을 데려왔잖아요.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와서 이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축복했던 그 말씀이 창세기 14장에 나오는데 살렘 왕 멜기세덱, 이 살렘이 예루살렘의 원래 이름이에요. 그럼 이 살렘이 어떻게 해가지고 예루살렘이 되었느냐? 그 유래가 이 본문 안에서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이레와 살렘이 합해진 이레살렘에서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발생했을 것이다.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이레와 살렘이 합해지고 그래서 이레살렘, 여기에서 예루살렘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장차 이 모리아 산인 아브라함의 신앙 유적지에
솔로몬 성전이 거기에 건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지가 되었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루살렘의 근본인 이레살렘이 아브라함의 놀라운 신앙에서 설립되고 존속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이 놀라운 이 아브라함 신앙의 유적지 위에 서 있는 거고, 그 신앙의 정신이 면면이 이어져 가는 것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아브라함의 신앙의 요소가 우리 신앙의 요소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해 볼 때 이 여호와 이레 속에 있는 아브라함의 이 놀라운 신앙의 여건을 검토해 보면서 이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적용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번제로 바치라 그래요. 사람의 이성으로 판단할 때 비이성적인 거죠. 어떤 땐 이삭을 주겠다고 해놓고, 그래서 백사 때 난 아들인데 이제 와가지고 또 내놓으라고 하시니 말이죠. 주실 때는 언제고 내라고 하실 때는 언제냐. 앞뒤가 안 맞는 비이성적인 것이지요. 더욱이 인신제사는요, 여호와의 중도에 맞지 않는 제사법이죠.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반항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파스칼의 말 가운데 신앙이란 무엇이냐? 인간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또 말하기를 이성의 부정처럼 참된 이성은 없다, 그랬습니다. 내 인간의 이성은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성을 부정하는 것처럼 참된 이성은 없습니다. 그 참된 이성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여호와 이레의 신앙 속에서 철저한 그의 신앙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죽은 자를 방불한 늙은 자기 몸과 경수가 다 끝난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은혜로 낳았거든요. 100세 때. 이때 아브라함은요, 이야,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 가운데서도 존재들을 있게 하시는 분이구나, 그러한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때 아브라함은 체험했습니다. 이 체험적인 신앙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보니까요,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이시니라. 또 로마서 4장 19절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거와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실 때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영광 돌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00세 때 아들을, 약속의 자식을, 이삭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신앙과 체험이 있기 때문에
낳을 수 없을 때 낳게 하신 그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들을 잡아 번제로 제사를 바친다 할지라도 까만 잿더미 속에서도 이 아이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결박해가지고 목에 칼을 들어칠 수 있는 그러한 용기도 가졌던 것입니다. 그는요, 믿음으로 순종하여 여호와 이레를 체험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참된 이성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지금 잡아가지고 번제로 바쳐도 태워드린다 그랬죠? 제물을. 그러면 그 새까만 잿더미 속에서도 이 아이를 다시 살려주실 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위대한 계시가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외아들입니다. 독생자입니다. 아브라함의 외아들, 독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모리아 산 가는데 3일 길을 갔습니다. 3일 길. 아버지, 나무하고 칼도 있고 그런데 번제에 쓸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뭐라 그래?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준비하신단다. 그리고 데리고 올라갔는데, 올라가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한테 말이죠. 이삭은 지금 장작 지고 올라가니까 그때 이삭의 나이가 말입니다. 약 20살 정도 가까이, 적어도 10세 이상 됐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주 노인이고 장작을 지고 올라갔다 이 말입니다. 이삭이 올라갔더니 말이죠. 이삭아, 너 좀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널 좀 묶어야 되겠다. 묶는 거예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네가 제물이야. 거기 가서 비로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좀 죽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너를 바치라 그런다. 아브라함이요, 그때 말했을 겁니다. 이삭아, 너는 약속의 자식이다.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날 그 후사를 통해서 번성하게 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넌 지금 죽어도 하나님이 살려줄 줄로 나는 믿는다. 잠시 아프겠지만 너 참아라. 이삭도 훌륭한 아들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냥 묶이는 거예요. 제단 위에 그냥 들어눕는 거예요. 죽이라고. 이게 바로 죽기까지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모리아 산까지 며칠 길을 갔다고요? 3일 길 갔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9절에는요.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그랬는데 3일 길을 갔으니 3일 만에 부활한 거예요. 할렐루야. 비유컨대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거라. 며칠 만에. 지금 3일 길을 가는데 출발할 때부터 얘는 죽은 목숨이에요. 죽이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3일 만에 부활한 거예요. 비유컨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이신데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시고 순종하셨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실 예수님을 이미 계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래도요, 여러분, 그건 시련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번제로 바치라니 큰 시험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과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후에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온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이 사실은요, 그야말로 무서운 시험을 통과해서 그 시험과 더불어 주어진 축복이었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우리가 22장 오늘 본문 9절부터 읽었는데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예 그냥 1절부터 뭐 하시려고요?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보세요 여러분,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나와요. 진짜 여러분 이거 시험이었습니다. 무서운 시험이었지요. 여러분 이 시험하시려고 이 시험하다가 히브리어로 나사라는 말인데 무슨 뜻이냐? 시험하다, 유혹하다, 시도하다 그러한 뜻이 있어요. 대부분의 그 문맥에서 이 나사라는 단어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물건의 질을 종종 역경이나 고난을 통하여서 시험한다라는 그런 개념을 지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련으로 이 사람들의 신앙을 직접 알아보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시험 앞에 직면한 것입니다. 아들을 바치라니 무서운 시험입니다. 누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놀라운 시험을 통과해서 아브라함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게 어디 나오면요, 1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시험을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큰 복은 여러분 이러한 시험을 합격한 후에 받은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니라. 더 큰 축복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시험 통과한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이 독일의 소설가고 시인이었던 안드레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마귀의 협조 없이 예술은 창작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큰 작가가 놀라운 예술품을 만들어낼 때의 이 비화를 읽어보면요, 그들은요 대부분 어려운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했습니다. 어떤 위대한 화가가 그의 대표적인 작품을 만들었을 때 밥을 굶고 욕을 먹고 핍박받는 그런 가운데 그의 대표적인 작품이 나왔다라는 것을 얼마든지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신 데서 위대한 작품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존 본연의
철로 역정이라는 작품을 아시죠? 그분은 영국의 침례교 목사입니다. 그런데 영국 국왕 찰스 2세 때 영국은 국교가 성공회잖아요. 뭐 가톨릭하고 무슨 비슷한 종교인데 성공회만 인정하고 개신교를 탄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존 보년 목사님이. 12년 투옥됩니다. 12년. 그 감옥에서 일생의 역작이며 전 세계에서 성령 다음으로 많이 읽은 책인 철로역정을 쓴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가리켜서 안드레스가 말하기를 마귀의 협조 없이 예술품이 나올 수 없다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하물며 신앙의 아름다운 빛은 더욱더 어려운 시험의 골짜기에서, 무서운 시험에서 발생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시련 없이 순금 같은 믿음이 나올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정금 같은 신앙, 그 아름다운 열매는요, 가만히 잠자다가 얻는 게 아니고요, 눈물겨운 고난 가운데 무서운 시련을 통과한 후에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은 지 지금 2, 3년뿐이 안 됐는데 성령 받았다고 들고 뛰고 랄라 그러고 그래도 그 사람이 영적으로 절대로 성숙한 게 아닙니다. 사역을 시키면 안 됩니다, 그런 분은. 아무리 은사가 나타났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요, 우리의 신앙을 금으로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금은 원래 순금으로 나오는 법이 없어요. 금이 금광석 혹은 다른 돌들 사이에 끼어 나옵니다. 이 금광석을요, 재련소의 뜨거운 불 속에다가 집어넣다 뺐다 집어넣다 뺐다 재련의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 가운데 그 많은 이물질들, 모든 물체가 흘러 나가버리면 마지막에 순금이 남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순수한 믿음인 게 아니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잡다한 것이 섞여 있는데 불같은 시험을 통과해 가면서 믿음 아닌 것이 녹아서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는 순수한 믿음이 남는 겁니다. 우리들도 그때 비로소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 순수하게 남은 믿음은요, 불을 통과해서 얻은 금보다도 더 귀하고 더 보배로운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순수한 금은 불 속에서 얻습니다. 재련의 과정을 거쳐서. 그처럼 순수한 믿음도 불 속에서 얻습니다. 할렐루야. 불같은 시련을 우린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일의 놀라운 축복이 시험 속에서 얻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예수 믿다가 어려운 시련 당하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한 단계 승진시켜 주시려고 지금 시험치게 하는구나, 이렇게 깨닫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요, 우리 한민족을 봐도 그래요. 우리 한국을 봐도요. 여러분, 6.25 전쟁 때 말이죠, 사상자가 300만 명이요. 전쟁 고아들이 깡통 들고 다니고 말이죠. 20대 젊은 여성들이 남편 전쟁터 가서 죽고 말이죠. 과부돼 가지고 말이죠. 재봉틀을 갖다가 돌리면서 말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10시간씩 일을 하고 말이죠. 어디 취직을 하려고 해도 취직할 데도 없고 말입니다. 추운 겨울에 말이죠. 집에 가봐야 난방도 안 되고 말이죠. 밥이 없어 굶어 죽는 사람도 많았지만 6.25 직후에 말입니다, 얼어 죽은 사람도 많았다는 겁니다.
고난도 많은 우리 민족인데, 근데 여러분, 한국 공산주의 운동사의 저자로 유명한 재미 정치학자 이정식 교수가 그 21세기에 다시 보는 해방 후사, 이러한 책을 그 10년 전에 출간을 했어요. 2012년도에. 거기에서 이 이정식 교수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6.25는 큰 비극이지만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됐다, 이랬어요. 왜 그런 말을 했느냐? 동족 상잔의 비극, 이산 가족의 아픔, 끓어오르는 증오, 학살, 대량 파괴와 절대 빈곤. 참 6.25 전쟁은요, 세계사에서 보기 드문 비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정식 교수가 말하기를, 이 6.25 전쟁은 대한민국이 급격한 발전을 이루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다, 이렇게 말해요. 그 변화의 결정적 변수를 이 교수가 두 개로 잡았는데, 첫째로 군대의 팽창과 한미 관계의 변화였습니다. 6.25를 통해서 급팽창한 이 한국 군대는요, 우리가 서양 문화를 압축적으로 수용하는 전달 통로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한국 청년 20살이면 누구나 군대를 갔습니다. 거기에서 절도 있는 생활을 경험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청년들이. 과거에는요, 안 그랬거든요. 정신 상태도 절도가 없었고요. 허리멍텅하게 산 젊은이들이 많았는데, 대한민국 모든 청년들은 3년 갔다 오면서 이 멘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내도 배우고, 책임감도 배우고, 충성심도 배우고, 부지런함도 배우고, 모든 청년이. 그리고 과거에는요, 이 이정식 교수의 말대로 이 군대가 서양 문화를 압축적으로 수용하는 전달 통로 역할을 했다 그랬는데, 군대가 사실은 이 지휘관들이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수가 두 번째를 뭐라 그랬냐면 한미 관계 변화다 그랬는데, 이 6.25 전쟁 중에 체결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바탕으로 한미 관계가 더없이 긴밀해졌다 이거죠. 이 두 계기가 C줄과 낫줄이 되어서 대한민국이 세계 유례 없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단기간에 모두 이뤄내는 그 기초가 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요, 미국 혜택 이렇게 번영하는 나라를 이루는 과정 가운데서 미국하고 동맹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번영을 부과했다는 것은 부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걸 부정하는 좌파들은 지 새끼들은 말이죠, 미국으로 왜 유학을 보내는지 몰라요. 북한으로 보내지. 이건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정식 교수가 이 말할 수 없는 비극이 6.25였지만 이것은 축복의 계기다 그랬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정식 교수는 학문적으로 기술을 했으니까 한 가지 빼뜨렸는데 이 두 가지라 그랬죠. 그 군대의 팽창과 한미 관계 변화. 세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6.25 전쟁 후에 먹을 거 없고 굶어 죽고 배고파 죽고 직장도 없고 수출할 것도 없고 이럴 때 한국교회 성도들이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예.
날마다 기도했어요. 일제시대 때 지 아버지 아들 징병으로 징용으로 끌려가 죽고 해방돼가지고 기쁘다 그랬는데 6.25 전쟁 나가지고 남편 죽고 아들 죽고 그러니 말이죠. 뭐 살 길을 막연하고 그러니까 이 땅의 성도들은요 무슨 예배당에 오늘날처럼 무슨 뭐 난방이나 나옵니까? 추운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말이죠 울면서 기도했는데 기도 제목도 단순해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먹을 것 좀 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도 좀 살려주세요. 이걸 우리 아버님 세대들이 눈물로 기도해서 우리가 이만큼 번영을 구가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이 땅을 여러분 계속되는 북한의 위협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이만큼 우리가 지금 여러분 세계 경제력이 10위권을 넘어가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시련을 통과 후에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시련을 통과한 후에 여러분 놀라운 더 큰 축복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이죠. 올해만 우리 한국의 무기 수출액이 170억 달러입니다. 그런데요. 올해 한국의 뭐 휴대폰 무슨 뭐 가전제품 이런 거 있잖아요. 전자제품 수출은 17억 8천 달러입니다. 근데 무기 수출액은 170억 달러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제품 수출액의 17배입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 한국의 무기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이 방산무기 수출에 아주 불을 댕긴 나라가 폴란드인데 폴란드가 전차, 자주포, 전투기 등 사들였습니다.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그런데 폴란드가 왜 한국 무기를 수입했느냐? 여러분 아시죠? 지금 폴란드가 말입니다. 옆에 바로 우크라이나 있는데 그 옆에 소련, 러시아에 있는데 우크라이나 다음에 자기 나라 차례가 될 것 같으니까 자기들 무기를 갖다가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해줬어요. 뭐 탱크고 무슨 대포고 말이죠. 총알이고. 그런데 무기가 없는 거예요. 이제 소진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한테다가 무기 좀 살라 그랬더니 미국은 한 5년이나 걸려야 도착한다 그랬대요. 지금 죽게 생겼는데 5년 걸리다가 뭐 되겠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이 한국은 무기를 공급해도 빨리 전달해 줄 수 있다. 이런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무기 체계도 미국하고 같아가지고 호환도 되고 잘 됐구나. 그리고 더군다나 이 한국 무기는 싸고 성능은 좋고 뭐 빨리 전달해 준다 그러니까. 무기 확보가 시급한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사들였는데 이미 일부가 계약 체결한 지 몇 달 만에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폴란드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무기 필요한데 빨리 무기 줄 나라는 한국뿐이 없구나.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방위 산업이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서 세계 4위를 곧 달성한다는 거예요. 중국이 지금 4위인데 중국을 넘어간대요. 중국은요 무기 수출해봤자 말이죠 파키스탄하고 아프리카 쪽만 간대. 근데 우리는요 전 지역이요 한국 무기는. 그럼 여러분 연세가 말이죠 지금 80대를 내다보는 어떤 어르신이 그럽니다. 참 격세지감을 느낀다. 자기 젊었을 때 1960년대, 70년대 팔아먹을 게 없어가지고선 여성들이 머리카락 잘라서 수출하고 가발 만든다고. 뭐 팔아먹을 것도 없는 나라. 총 하나 못 맞은 나라가. 지금 말이죠. 이 성능적인 무기를, 방산무기를 수출하는데 세계 4위다. 이야, 그분이 그래요. 어떻게 한국이 이렇게 급격하게 발전을 했느냐. 그런데 이거를 CNN에서 정답을 가르쳐줬어요. CNN이 뭐라고 보도했느냐. 한국의 방산 역량은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에 시달린 결과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살라고 무기를 만든 거지, 우리가 뭐 무기 팔아먹으려고 무기 만든 게 아니거든. 우리는 북한의 위협에서 우리를 생존하려고 무기를 만들었는데, 이게 말이죠. 지금 전 세계에서 K방산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휴대폰, 무슨 TV, 세탁기 이런 거 17억 8천만 달러 지금 올 한 해 팔아먹었는데, 세상의 방산 무기는 17배. 이야, 170억 달러. 그래서 여러분, 시련 후에 축복이 온다 깨닫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시련을 통과하니까 복이 온 거예요. 예. 한국만 무기를 빨리 보내줄 수 있다. 그래서요, 폴란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지금 다 손을 벌리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의 국가번호가 뭐예요? 빨리잖아요. 82. 82예요. 빨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국제전화 걸 때도 반드시 82를 눌러야 돼. 빨리. 이런 나라요. 할렐루야. 때가 되면요, 우리는요, 통일되면요, 복음 전도의 마지막 주제라서 한국 선교사들은 빨리빨리 전 세계로 복음을 갖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순식간에 전 세계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는데, 그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예수 믿고 구원시킨 민족이 한국 민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요점이 뭐냐? 여러분, 시련 후에, 시련을 통과한 후에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예. 아브라함이 그러한 무서운 시련을 믿음으로 통과하니까 축복이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요, 이 시련을 이 시련이 필요해요. 그래야 믿음이, 종금 같은 믿음이 든다 그랬죠. 그래서 낙심하지 말아야 되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시련 후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얻느냐? 시련을 통과하신 분, 시험을 합격하신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몇 시인가요? 저 시계가 1시 14분, 지금 몇 시죠? 몇 시예요? 16분. 그러면 마무리할 때가 됐네요. 그러면 마무리를 좀 하겠는데 말이죠. 이게 시련을 통과하신 분은요, 여호와 이레라 그랬잖아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는데, 시련을 통과하신 분은 합격했기 때문에 이제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땅이다,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랬는데, 그 여호와 이레의 땅에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로 로스하고 데이비드 캐슬러라는 사람이 함께 쓴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게 베스트셀러 목록에 이름이 올라간 좋은 책인데, 그 책에요, 성공한 한 사업가가 암을 치료한 후에 고백이 있는데 그대로 소개할게요. 들어보세요. 언젠가부터 목이 붓기 시작했어요. 아주 빠른 속도로 부어오르더군요. 난 곧바로 암 전문의를 찾아갔고 그 즉시 부어오른 부위를 제거했어요. 그리고 화학 치료를 받았죠. 난 부지런한 사업가에서 부지런한 환자로 변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꼼꼼히 확인하고 약을 먹고 의사의 진찰을 받았습니다. 병을 앓는다는 게 그렇게 큰일인 줄 몰랐어요. 화학치료가 거의 끝나갈 무렵 복직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고 암 때문에 이제는 내 삶도 너무나 심각해졌습니다. 모든 게 살아남기 위해 거쳐야 할 과정이었고 어쨌든 내가 살아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니 궁금해지더군요. 왜, 무엇 때문에 내가 살아남았을까? 일을 더 많이 하려고? 더 생산적으로 살기 위해서? 난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공허한 삶을 살아왔는지. 내가 아는 모든 이들은 삶의 의미를 성공에 두었고 난 성공이라는 이름의 벽을 구성하는 하나의 벽돌에 불과했습니다. 난 그런 삶으로는 다시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삶을 다시 설계하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즐거움을 되찾으리라 결심했어요. 공원에도 가고 공연도 보러 다니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기로 했어요. 마음의 문을 닫고 지내는 대신 가끔씩 처음 보는 사람들과 수다를 떨기도 하고요. 나는 삶에서 너무 많은 것을 잃고 있었어요. 지금은 그것들을 되찾을 시간입니다. 여러분, 과거 때문에 오늘을 불행하게 만들지 말고 미래에 오늘의 행복을 미루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여호와 이레의 땅에 있는 온갖 행복과 기쁨을 오늘 누리며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순종하신 성도들은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은 여호와 이레의 땅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 땅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이 아름다운 햇볕 아래서 이 땅에 너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좀 누리며 살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인생 수업의 문장을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고 마칠게요. 마지막으로 바다를 본 곳이 언제였는가? 아침의 냄새를 맡아본 것은 언제였는가? 아기의 머리를 만져본 것은 언제였나? 정말로 음식을 맛보고 즐긴 것은 언제였나? 맨발로 풀밭을 걸어본 것은, 파란 하늘을 본 것은 또 언제였는가? 많은 사람들이 바다 가까이 살지만 바다를 볼 시간이 없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한 번만 더 별을 보고 싶다고, 바다를 보고 싶다고 말한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바다와 하늘과 별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한 번만 더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 지금 그들을 보러 가라. 마지막 순간에 간절히 원하게 될 것, 그것을 지금 하라 그랬습니다. 순종에만 사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는 이미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이 붙여진 땅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의 아름다운 선물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 거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행복을 체험하며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이레는 참된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의기를 넘어서서 얻어지는 축복이에요. 우리의 가는 길을 보여주는 거룩한 하나님의 원칙이었다라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여호와 이레가 우리의 여호와 이레가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 표준이 되고 번영의 기초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